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른 새벽 기도하게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봤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용이 여자를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용은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과 일전을 준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까 두 동맹자를 데리고 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 올라오는 짐승. 그렇게 두 동맹자와 함께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묘사예요. 그럼 이 설명은요 용에 대한 묘사와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이 부리는 짐승 역시 사탄처럼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행동으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2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니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같은 큰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모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능력까지도 큰 힘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진 짐승이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여러 머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머리 하나가 죽기 직전이었어요. 죽기 직전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 갔던 상처가 나았어요. 이것은요 마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흉내낸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다 살아났지만 사단은 그렇게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짐승이 거의 죽을 뻔하다가 그것을 다시 상처가 낫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한참 지난 말씀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 대단한 거야 할 수 있지만 실제 사람이 그것들을 봤을 때의 반응은요,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미혹하기에는 충분한 신비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신비에 환호하고 반응을 합니다.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온다고 나왔습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악한 영들의 행위에 세상 사람들은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그 미혹에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악한 것들을, 짐승들을 경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훨씬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힘이 가장 센 것처럼, 그들의 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 악한 영들의 권력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처럼 착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신봉하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능력은 세 보일 수 있고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은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세상에 혼란을 주는 그러한 힘이자 그러한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5절에는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악한 것들이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들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게 그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힘을 받았다고 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만 보게 되면 마치 사탄이 세상을 이겨서 결국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탄은 그렇게 하려고 시도는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인 최종 승리는 악한 영들 사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승리한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짐승이 가진 힘을 갖고 일시적으로 사람을 누를 수 있어요. 사람을 미혹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어떠한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에도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짐승에게 경배한대요. 그런데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아니라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이 사단을 숭배한다라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누굽니까? 아마 아예 믿음 생활을 안 했던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믿음은 생활을 하지만 열심히 믿지 않았던 사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겠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핍박과 고난을 통해 진짜와 가짜를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경배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절대로 그 앞에 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확실한 자들은 절대 악한 영들의 사단의 권력에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럼 저희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입니까?
바라기는요, 저희 모두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서 생명에 기록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에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앞에 요한계시록 앞부분 2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칭찬과 책망을 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던 말씀입니다.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권력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말씀 듣는 것에 귀를 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교회는요, 악한 세상 권력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어려운 때, 그 순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인내입니다. 세상 권력은 솔직한 얘기로 얘기하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강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더 센 것은 맞지만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악한 영들의 권력 센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악한 권력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 어떠한 악한 영들의 권력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모두가 가짜 믿음, 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진짜 믿음을 갖고 어떠한 악한 권력에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려요. 그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실제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 권력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요,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해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을 날마다 합니다. 그런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